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오늘 아침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1242쪽입니다. 구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게 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오늘도 가고 있는 저희들,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가겠다 하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하여 미혹받아 잘못 길로 들을 수도 있고 몸이 약하여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사단 마귀가 때로는 방해할 때도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풍랑과 폭풍우를 몰아치는 그 인생의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항구에 도착할 그때까지 이 많은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기도 없이 살겠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는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 욕망을 다 이길 수 있을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고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역병이 전 세계를 창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예배당을 들고 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겪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눈 감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에 실패 인생이 되죠.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하죠. 주님,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저요 예언할 수 있었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여러분 예언 함부로 할 줄 아십니까? 오늘날 예언 저는 99%는 가짜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예언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언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여 저는 주님 예언했습니다. 주여 저 귀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보세요. 귀신 나가나? 잘 나가는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을까? 기도 없이 갈 수 있을까? 말씀 없이 믿음 없이 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혼자 어려우니까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이 길 100명이면은 성도들은 10명, 목사들은 5명 천국 들어간다는데요. 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한 교회 한 명도 못 들어갈 교회도 많잖아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일신후일신 또 새롭게 다지고자 또 이 새벽에도 모인 줄로 믿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는 어느 순간 있을 겁니다. 진짜 모일 수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모일 수 있을 때 제가 한때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여러분한테도 회개합니다. 네. 공산주의를 막아내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악이 창궐케 하느냐? 우리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 득세하도록 놔둔 거다. 북한에서 1938년에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저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되어서 저 처참한 영혼의 가장 지옥과 같은 삶을 북한이 살고 있는 해방 이후에 3년 만에 여러분 7년에서 15년 20년 안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먹어요. 우리가 암 7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암 걸리듯이 그래서 북한이 3년 안에 1948년, 45년에서 3년 안에 공산화돼서 교회가 싹 없어져 버렸다. 그게 공산당의 잘못이냐, 강양국의 잘못이냐, 김일성 소련의 잘못이냐? 우리들의 잘못이었다. 마찬가지예요. 왜 악이 득세하고 왜 공산주의가 득세합니까? 공산주의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 우리는 다에스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BC 599년 여호야김 11년에 포로로 잡혀간 두 사람.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일반 평신도로서 세상 제국의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지금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다 주의종이 된다고 이렇게 와 있지만 사실 거짓 선지자가 누군데요? 잘못 가르쳐서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진다는 그 거짓말이 무슨 말인데요?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영혼의 양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종들은 거의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 잘못해가지고. 아무나 에스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한두 명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럼 다니엘이 뭐냐?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굳이 당신 예수 믿으라 얘기 안 했지만
당신 하나님 믿으라, 여호와 믿으라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방 제국의 왕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갔다가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감출 수가 없어. 빛은 있으면 그냥 빛이 반짝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버리는 거죠.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서 제자 훈련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일을 썼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돌아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에 안 산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에게 무슨 잘못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못을 찾을 게 없었다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는 한 그에게 흠을 찾을 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그 영향력이 결국에 왕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을 찾으라 태우가 그 얘기를 벨사살 왕이 해줄 정도로 그 삶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더럽고 맨날 뇌물 쓰고 내 백으로 내가 해줄게 맨날 이런 권력에 암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청렴결백한 소금이 들어가면은 부패하지 않듯이 그가 들어감으로 썩어져가는 더럽혀져가는 그 남자들 세계 그 성으로 그냥 오염돼가는 그 속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쪽으로 갔을 때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반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둘 다가 중요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만 믿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도덕적 선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까 결정하지,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하면 관심 없다니까요. 너나 그렇게 그 서양 종교는 믿으라고 그러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가 볼 때 야,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의 끈기와 저 성실함은 정말 뛰어나다. 되게 저런 뉘기에 저는 누가 터치하지 않고 야단을 치지 않는데도 스스로 저렇게 자신을 통제해서 저렇게 할까.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 어느 날 그가 부득이하게 예수 믿는다는 어떤 상황에 딱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얘기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에 빛은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요, 저도 교생 실습을 가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죄송합니다. 학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사들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교사로서 정말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사의 직분, 하나님 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거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 귀한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이 교사로서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모범이 되고 이 아이들을 진정 사랑해서 나도 선생님처럼 될래,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공부했다고 그거 맨날 써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내가 국어과거든요. 이 국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해서 뛰어난 실력으로서 시골의 중학교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쳐서는 전국의 최고의 아이들을 만들리라.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저는 잠깐 한 달 동안밖에 교생 실습 안 했습니다만은 교사들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왔습니다.
정 선생 같은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교사직 부모는 무슨 거룩하지 아니하고 목사만 거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 그 달란트, 한 달란트, 5달란트,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한 문화 다 똑같은 한 문화씩 줘서 다 자기에게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최대한 감당을 잘해서, 야, 저 사람이 인품이 너무 좋다, 저 사람 저 성실성과 저 노력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나하나를 바꿀 때 학부형이 얼마나 또 좋아하겠으며,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꿈을 꾸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골에서 살지만 우리가 장차 이 공부를 통하여 내가 내 분야의 최고가 되므로 남이 나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만큼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방면의 최고가 되어서 남들이 너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그가 아름다운 것이지, 신앙 좋다고 주의 종 되라? 주의 종 돼서 95%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100번 성공할 확률인데 95번 실패할 확률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사업장을 열었는데 95번을 실패할 거다. 그 쉬운 길 아니에요. 그 길을 이미 들어와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 임직을 받아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 임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다니엘이 그 처한 그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다 보니까 벨사살도 알아주고 느부갓네살도 알아주고 메데탄의 왕도 알아주고 다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 빵 하나를 구워도 이 빵을 내가 굽는데 그냥 빵이 아니라 정말 이 빵 하나를 먹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 이 빵을 먹음으로 행복을 느끼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빵을 사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빵을 굽게 된다고 한다면 빵 하나를 굽는 이것도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되겠냐 그 말. 그런데 저 빵 굽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니까 그런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방면에 최선을 다함으로 상사가 알아주고 누구든지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방면에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기술을 축적하고 또 연구해서 오늘도 내가 이 빵의 최고가 되리라, 내가 이 김치찌개 하나의 최고가 되리라, 내가 가르치는 이 교사의 분야에 이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나를 거치는 모든 아들이 평생 가슴속에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리라. 이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결국에 20, 30년의 뒤에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될 텐데, 당장 예수 믿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끌어와서 돈 주고 어떻게 끌어와다가 교회 앉혀놔서 예수 믿게 하지만 그것이 천국 가냐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냐고요.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도 회개치 않는데 천국 가겠냐고요. 이것도 가르치지 않는데 주의 종들이.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뒤돌아봤을 때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믿음인지 빨리 점검해라. 우리 행위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바로미터이고, 이건 구원 요소가 아니고, 우리는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너는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하고 이단 무슨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게 주의 종들이래요. 이제 주의 종들.
진실을 얘기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 양반이 진짜 진심으로 저 얘기하나? 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지금 얘기하나? 저 사람이 정말 진정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하나? 아니면은 마땅히 뭐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냥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삶은 결정적 순간에 그를 신뢰한다니까. 사람이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진심이 담겨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온 사람을 결정적 순간에 이번에 너가 맡아. 다른 사람 맡을 수 없다. 이 중요한 일은 네가 맡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부하 직원이 돼야 될 텐데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권력 쥐게 되면은 지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나한테 들어와서 내 밑에 그냥 막 복종하라. 나한테 조금만 잘못 보면 너는 없어. 이런 권력 남용을 하고 엄청 못된 짓을 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더 이상의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싫었으면 성전 문을 닫아라. 성전 문을 닫아라.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가 중국 손가락질 하기 전에, 신천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문제였던 거지. 우리 자신이 문제였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내가 직업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졌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다 천하다 말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떤 힘을 감당하든지 그 방면에 정말 성실함으로 이렇게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사치와 향락하지 아니하고 근검전략하며 청빈한 삶과 청렴한 삶을 통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결국에 예수 믿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이 사람이 10명이 믿어도 10명이 천국에 가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오직 복음 전파이가 안 했다고요.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없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코쟁이 하면서 뭐 관심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겁니다. 나도 공부할 수 있다. 나도 고침받아서 살 수 있다. 나도 의사가 한번 돼볼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참소. 그러면 그들이 뭐냐? 그들이 어떤 삶을 얻습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교육자가 온 것이고 의사가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와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그 의사 선교사가 자기의 분야에 내가 일평생에 선교사가 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근데 자기가 내가 이 의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것으로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한 몸, 내 민족, 내 동포는 아니지만 저 꼬레아라는 데 한번 가서 내 한 몸을 드리리라. 뭐 이렇게 결정하고 온 그들의 헌신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감동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싫어서 저거 끌어내려라. 성경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예수님이 한 번도 가이사라를 끌어내야 된다. 네로 황제를 저주하라. 저 자리에 있는 저거 끌어내야지. 저거 놔둬서 되겠느냐.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자는 절대 정치인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그것이 정치가 그렇게 중요했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했고 자유주의가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정계로 보냈겠죠. 목회자는 정치하라고 목회자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다가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면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여줍니까? 그 공무원들이 많이. 국회의원 되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4년 동안에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번에 모셔본 국회의원인데 이런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다. 돈 남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여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걸 봤을 때 정말 이런 국회의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성실함을 보고 당신이 좀 일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한 당의 총수가 되거나 국회의장이 되거나 그러면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부정부패와 비리와 탈선과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이 여기 임하는 그런 이 국회의사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가 기독교를 싫어하며 어느 누구가 기독교를 저것들을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라 사회 악이다 저것들 다 감시해야 된다 예배 제대로 드리나 사회적 거리를 띄기를 하나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하루 이틀에서 이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딱 들어가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당신은 천국 간다. 만세는 예정되었다. 당신은 예수 믿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거든. 다른 건 못 끊어도.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당신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죄를 지어도 당신은 천국 가. 걱정하지 마. 의의 칭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가게 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니요.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옷을 벗겨버리세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의의 옷을 입었지만 벗겨버립니다. 마지막에 그 순간에 생명지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죽을 때. 그럼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사는 얼마나 되냐. 내가 죽을 때까지 옷깃을 내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얼마나 되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는가 보시라고요. 우리의 자식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까? 부모처럼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교회 가서는 참으로 신앙이 좋은 척 하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존경할 수가 없거든. 내 부모를. 언어가 너무 거칠고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 어떻게 부모를 믿기. 나는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다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도 내 부모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내가 지금 교회는 못 나가는 형편에서도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같아.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 거부할 수가 없어. 저기 하나님이 계셔. 저기.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들어야 어려울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함께했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나도 여기 어려움을 이겨내리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에 우리 자녀들이 안 나와. 지금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믿음의 계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습이 안 되는 거죠. 세습이 아니라 믿음의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결국에 세상에 사는 것은 무슨 세속적이고 이것은 무슨 타락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럽혀질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가로 청렴, 결백, 성실, 온유, 겸손 최선을 다함,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며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을 바꾸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만 믿게 하고 전도시켜서 어쨌든 끌어다가 교회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 가버렸다고 가르쳐버리고, 목사는 당신은 구원 받았다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되버리니까 이건 뭐 내가 세속적으로 더럽게 살아든 어떤 사람들,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니 주님께서 신물이 나죠. 그러려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해, 교회를 맡길만해, 우리의 사장님은 정말 틀려, 뭔가가 틀려. 야, 내가 지금까지 20년 살아봤지만 30년 살아봤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렇게 되도록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영역,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 역할은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빚은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내게 각자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에게, 내가 속한 불신자의 공동체에서도 야, 저분 하나님은 진짜야, 이런 말을 들으시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이 결국에 이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에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자기가 더럽혀진 삶을 살아도 당신은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에 속아서 온갖 부정, 부패,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소로 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다니엘처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